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인사를 좀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 주간에 정말 산불 때문에 마음 졸이고 많이 힘드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진화가 됐고, 근데도 자꾸 산불이 지금 발화가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끝까지 잘 진화되어서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봄이 건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비가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화목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화목이라는 단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화목해야 되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학교 폭력이 굉장히 이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매년 늘어가고 있고 이것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요. 서울의 북부교육지원청이라고 하는 곳에 학부모들이 모여서 이제 단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요. 학부모 관계가꿈 지원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 폭력이 문제가 돼서 수면 위로 드러나면 이제 학교가 개입하기 전에 학부모들이 먼저 개입해서 당사자들을 만납니다. 피해자도 만나고 가해자도 만나고 부모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이해가 되고 마음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7건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그거를 이제 관여를 했는데 22건이 조정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80% 이상이 이제 해소됐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작년 서울신문에 이제 게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갈등 관계라고 하는 것, 이 갈등이 서로 해소가 되고 화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여기 학부모 단체에서 해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오늘날 사회 현실은 실질적으로 그러지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정치권이지요. 이제 원로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막터지게 싸워도 뒤에서는 서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합의점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요즘에는 여야가 아예 대화조차도 하지 않는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갈등을 해소할 만한 어떤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정치만이 아닌 것 같아요. 국제관계도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미국과 카나다는 뭐 이웃이라기보다도 거의 이제 카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요즘에는 금방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거기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국가와 국가 관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계도 그렇지요.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이 가자지구하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 갈등 관계는 너무너무 심한데, 요즘에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 가자지구 주민들이 하마스 물러가라고 데모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은 그런 거예요. 이제 둘이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휴전 합의를 했습니다. 휴전 합의를 하는데 합의 가운데에 포로 교환을 하는 게 있는데, 하마스가 포로를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가자를 공습을 엄청나게 해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진 거예요. 합의를 봤으면 합의해서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을 위한 전쟁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갈등들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곳에 사회적 갈등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갈등들이 해소되는 것보다는 더 깊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요. 이런 갈등들이 해소되고 좀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서로 친밀하게, 서로 행복하게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서로에게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오늘 제시하면서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갈등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화목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왜냐하면요, 이 화목이 깨지는 것, 갈등과 다툼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아마 계속될 겁니다. 이 죄,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불안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갈등 관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져야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나는 만약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 땅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삶이 힘들어지고 각박해지고 화목이 깨어진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먼저겠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하나의 선이에요. 하나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피조물로서의 인간. 그럼 창조자와 인간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지요. 여러분, 이 동양 철학에도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왕과 신하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이 관계들이 잘 지켜지려면 선이 지켜져야 돼요. 선이 깨어지면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선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개입하면서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게 되었던 거지. 그런 관계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어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지요? 인간이 피해자인가요? 하나님이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지고 하나님이 존중되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를 깨뜨린 것은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건 우리인데 실은 우리가 가해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가해자들이 편안할 것 같지만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편안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편안하게 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지요. 먼저 손을 내민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근데 죄가 이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때문에 교제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그 죄를 제거해야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우리가 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담당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짐을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지불한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어서 우리를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아 그 죄 사함 받은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지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용서해 주시겠다고 할 때에 내 마음에서 이게 안 돼요.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그 2단계 성경 공부안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고백의 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백의 훈련.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뭔가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상당한 해를 끼쳤어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있어요. 근데 가해자가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느낄 때 이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근데 가해자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그러면 인정하고 나면 어떻게든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피해자가 내가 용서를 구해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거 회복이 안 됩니다. 사실은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용서해 줄 때, 회개하고 올 때에 그거를 용서해 주고 받아들이면 둘 관계가 회복되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먼저 나서셨어요. 피해자가 먼저 나서셔서 내 죄값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그 값을 자기 아들 예수에게 다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가해자였던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얼굴 뻔뻔하게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인데 고개 숙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얼굴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다리시는 거지. 그걸 기다리셔.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나올 때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덮어주셔요. 근데 여기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인정해요? 회개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회개라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그 값을 찾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갚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면 우리 안에서도 풀어져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 해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회개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회개 시간이 됐는데 또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경험이 한번 아마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용서함이 이게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확신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럴 때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죄를 고하여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괜찮은 분들에게 내 죄악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가 용서를 선언해 주실 때에 마음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 있지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수 없을 때, 그럴 때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서 용서를 선언해 주시면 마음이 풀어져요. 많이 풀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창조가 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직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인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이 관계를 회복해가는,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갈 때,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 관계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회개, 다시 말해서 그에게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말할 때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폭력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가해자들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인정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해소가 안 되고 그 갈등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죄인은 용서를 구하고요, 피해자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가해자가 용서를 구해도 피해자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전에 두암교회를 갔었습니다. 두암교회에 6.25 때 전쟁 전에 이미 그 지역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과 교회가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서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산주의자들은 그게 싫어서 이제 계속 교회를 미워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내가 9월 달에 23명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평정이 됐어요. 그때 죽임을 당한 가족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23명이 죽어서 여기저기 그냥 던져져 있었던 거예요. 우물 속에도 던져져 있고 그런. 그래서 이제 국군이 진입하면서 이제 다 수습을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이제 죽였던 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사실 어떤 지역에서는 반대로 그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죽이니까 한쪽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다시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너희들 우리 죽였지?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다 죽였어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 여러 곳에 있었어요. 근데 두암교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임예 집사님 아들이었던 김용훈 목사님이 오면서 원수 갚음에 대해서 금합니다.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가해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살 방법을 가르쳐주고 땅도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동네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화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가해자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그걸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그 동네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동네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의 은혜인 겁니다. 예전에 한 여자 자객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이제 살해하려고, 암살하려고 이제 경비병 틈에 이제 잠입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이 여자 자객이 이제 왕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자객이었던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나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물었지요.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 자객이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무조건 방면해 줬대요. 무조건 용서를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역사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종이 없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무작정 용서를 받은 거예요. 무작정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아까 김용훈 목사님이라든지 그 가족들이 원수들을 용서해주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아까 학교 폭력 그 관계 가꿈 지원단처럼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거지요.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걱정 의심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든지 이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주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또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 갈등 관계에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우리 빛된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전도하는 일이고요.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이 아니라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잘 수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될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화해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